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의 말씀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에 관한 말씀이고, 2절은 위로의 대상과 그 위로의 내용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벌을 충분하게 받았고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나서 구원과 해방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개별적인 감동과 부르심으로도 많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인데요. 그 중에 한 번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예배드리기 전이나 교회 가기 전에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은혜 받는 시간과 사건, 이를 통해 성도들이 구원받고 점점 거룩한 지체로 되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의 가장 은혜 받을 시간 직전에 성도들의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강교한 영이라 그 방법도 각 성도에 맞게 진화하고 여러 상황을 정말 교묘히 이용하지요. 그날 저도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서도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빨리 평강을 찾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의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더 신기한 일은 다음에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마음이 무척 속상한 이유가 그 속상한 일에서 제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 것이에요. 여기에서 생각났다는 것은 제가 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에서 제가 잘못하였던 부분과 그것이 왜 잘못이었는지 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생겼죠. 하지만 예배 후에도 그 속상했던 일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속상한 일은 계속 되었어요. 그러나 바뀐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저의 태도입니다. 속상한 마음도 또 생기기도 했지만 예배 전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깨우쳐 주신 그 전처럼 심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속상한 일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저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태도가 된 것이지요. 속상한 마음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저의 태도가 바뀌니 그 속상한 일은 점점 힘을 잃고 없어져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화해와 사랑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지요.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나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는 힘 있는 어떤 사람, 목회자나 사역자, 또는 상담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요. 근데 가족이나 친구 등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연약하며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며 근본적으로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며 피조물들입니다. 인생들은 다른 인생들의 속상함의 근본 원인을 모릅니다. 또한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진정한 위로는 회개의 권면을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연약함으로 남에게 회개의 권면을 들을 때는 어김없이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더라도 사람이 하면 말실수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인생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한 위로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칫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끼리 위로보다는 상처를 받기가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상한 마음의 진짜 원인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속상한 일의 진정한 원인을 알고 위로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친구도, 목회자도, 사역자도 아니며 오직 의와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을 포로 생활, 노역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악이 용서를 받았으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구원과 해방의 위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역과 포로 생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며, 물론 이 말씀을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다시 살리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죄의 용서와 부활, 하나님과의 화목과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생,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이를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한 위로를 주실 때 우리를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먼저 제가 잘못하였다는 점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본인의 잘못, 본인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 그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위로는 사실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주는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은 감정적인 공감이나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런 속상한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사단도 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는 항상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십자가의 승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위로를 주시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침례 요한을 통한 그런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기록된 모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얻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빛이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빛을 쫓아서 저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한 예비적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쫓아서 사는 길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중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즉 구원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의 속상한 인생 중에, 저희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 속에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심으로써 저희의 영을 회개시키시고, 그 잘못을 알려주셔서 저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 영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에게 평안, 구원의 평안을 주심으로써 저희를 위로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위로와 그리고 평안만을, 그러한 편안한 그런 생각만을, 그리고 마음의 상태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잘못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것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빛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아무 죄악이 없고 잘못이 없는 그런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보게 하심으로써 저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빛을, 그리고 그 의인됨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든, 그리고 음란하고 그 이방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악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당을 섬기고, 이런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로로 보냈지만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긴 인고와 고통의 생활을 보내게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견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인들의 죄를 보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70년이 돼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위로를 하여 주셨던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는 1.1획도 한 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오신 성령님, 저희를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속상함 가운데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를 위해서 또 중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